기도합시다. 선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예수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를 소홀히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를 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거룩하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용서와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쩌면 요셉은 우리가 미워 우리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요셉 앞에 나가 빌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형들이 알기로 한 일이건 어떻게 마음을 잘못 먹고 한 일이건 못할 짓 한 것을 용서해 주어라. 내 아비를 돌보시던 하느님의 종들이 비록 악의에 찬 일을 했지만 용서해 주어라. 요셉은 이 말을 들으며 울었다. 형들도 울며 그 앞에 좋아졌다. 이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다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하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오늘날 이렇게 뭇 백성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어린 것들을 돌봐드리리다. 이렇게 위로하는 요셉의 말을 들으며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 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시 103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유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넘치신다. 주님께서는 두고두고 따지는 분이 아니시며 진노를 오래도록 품고 계시지 않는다. 죄를 지은 대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며 우리의 죄가대로 안 갚음하시지 않는다. 하늘이 땅에서 더 높은 것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지극하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멀리 지워버리실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의 잘못을 나무라지 말고 반가이 받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밖에는 먹지 않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은 가려서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의 종을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가 서거나 넘어지거나 그것은 그의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는 그를 서 있게 하실 힘이 있으시니 그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특별히 더 좋은 날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이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각각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을 따로 정해서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려서 먹는 사람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그 역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고 산 자의 주님도 되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심판할 수 있으며 또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아닙니까? 성서에도 정녕 나는 모든 무릎을 내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이 나를 하느님으로 찬미하게 하리라 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아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갚기로 하였다. 셈을 시작하자마자 일만 달란트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왕은 내 몸과 내 처자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종이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빚을 탕감해주고 모아보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며 내 빚을 갚아라 하고 고통을 줬다. 그 동료는 엎드려 꼭 갚을 터이니 조금만 참아주게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분개하여 왕에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가셨다.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러들여 이 못줄 종아, 내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몹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형제에게 넘겼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서에 관한 내용,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불편함이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용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스스로가 많이 경험해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그리고 예민해지는 이 시대에 방송을 보면 마스크를 한 자와 안 한 자가 다투고 심지어는 폭행을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방송으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질병으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서로가 봐주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기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축복과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무척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때 바로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상처와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품고 살도록 원한을 품고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은 지옥과 같습니다. 불편하고 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상처와 고통을 주는 아주 독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용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코로나 시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뭐 일부 사람들이긴 하지만 예민해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이런 삶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과 용서와 이해가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는 도덕적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질병이 들면 육체적인 질병도 함께 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복음 말씀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말씀이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형제를 7번이나 용서하는 아주 많이 용서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이건 바로 완전한 용서요, 무제한의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만 달란트라는 빚진 자의 예를 듭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게 옳고 그런지를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빚진 자의 탕감을 받은 자가 그저 100다나리온밖에 얼마 안 되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심적으로 붕괴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100달러를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형제에게 심판을 받느니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다 어떻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나는 용서하며 살고 있어 라고 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하지 못하면 먼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누굴 미워하는 것은 바로 장벽을 치는 일입니다. 이 장벽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죠? 은혜는 소멸되고만 이웃과 자꾸 단절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주장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증오, 원망, 불신 이런 거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웃이 바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때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장벽을 할 때만이 진정한 이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봉사와 헌신하는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지만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봉사를 해도 즐거움이 없어요. 마음속에 점점 더 불편함만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봉사를 해도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복잡해지고 생각도 복잡해지는 거죠.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용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거든.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와서 화해하고 오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화해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간에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 관계로 사실 불편함을 하나님은 그 갈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형제 화해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제 그래야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가득한데 예배 속에 감동은 없어요. 물론 그를 안고 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면 기쁘시겠지만 먼저 형제와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꾸 의심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지 않고 갈등 관계를 만나면 참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는 게 총비라면 용서하지 않는 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면 어디서 잠도 잘 안 와요. 그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요. 내가 입으로 용서를 했지만 내 마음이 용서를 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한 세월을 하는 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스스로 그 매듭을 풀지 않으면 하늘을 풀지 않겠다.
참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내가 먼저 풀어야 되겠다. 땅에서 풀어야 돼.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먼저 풀어야 돼. 불편한 게를 먼저 풀고 먼저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불편한 형제들이 있다면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고 사랑한다고 안부 인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용서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용서의 모습은 물론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예수님야말로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를 매단 사람들의 저들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야말로 우리가 정말 흉내낼 수가 없는 그런 처절한 용서에서 우리가 감동을 할 수가 있죠. 또 로마 군병과 함께 주님을 잡으러 마르코라고 하는 그 인물을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렸죠.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 귀를 다시 부숴주면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는 끝없이 주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모독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던지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누구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지혜로우신 용서의 방법. 그리고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용서한다. 정죄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다시는 받은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죠. 오늘날에도 이들처럼 상대를 비난하고 거역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날에 돌까지 던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그런다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우리 형제들과 이것들을 잘못을 관용하지 또 용서하지 않고 이해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 세상은 즐거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용, 용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씀 속에서 우리 늘 접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겠죠. 나타내야 되고, 몸으로 나타내야 되고, 말로 나타내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화목케 하는 자. 화목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행동으로도 옮겨야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를 화목한 자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화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을 용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알았어요. 원수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마다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 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원수를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죠? 용서를 합니다. 자기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라는. 그렇지만 그 아들이 또 죽게 될까봐 그를 용서하고 비록 공에서 쫓겨나왔지만 그래도 용서합니다. 또 쫓겨날 때 사울의 아들이 시므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열심히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그를 또 왕이 복귀 된 다음에 시므이라는 그 인물도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원수 속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에게도 원수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음성을 내 입맛에만 맞는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그걸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해오면서 내가 기도한 것을 지금까지 다 들으셨고 하는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기울이지 마시고 나에게 원치 않는 말씀을 할때라도 그걸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것.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느 정도 마음을 가졌느냐. 사울이 자기를 죽여 엔겔이라고 하는 동굴에 왔을 때 연결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 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미안해했어요. 죄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해칠 수 없다라고. 결국 사울은 블레셋 군대 전쟁에 나가서 죽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자, 세 번째는 오늘 창세기 읽었던 바로 요셉이라는 그렇게 말하죠. 형들이 우리의 잘못을 했다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 용서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는 무척 울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형들로 인해서 내가 고생하며 왔는데 용서하라니 억울했겠죠. 그런데 그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성전이다. 하나님한테 뜻을 돌립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용서가 이 세상에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게 바로 거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걸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지금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나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이민에 한 번 건드리면 터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관용과 용서, 이해의 마음으로 상대를 편하게 해주고 상대를 더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것을 주님은 그거를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위로와 무한한 축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용서하는 것의 평화, 기쁨,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런 분노를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와 관용과 그리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함께 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느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는 제3양식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신자들이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교와 사제와 보제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주의 말씀과 성도의 충신한 성직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지상의 정의와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소금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들, 병들고 고난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박준자, 박원호, 박재현, 신원순, 최봉수, 박하상, 이옥수, 김순호, 이종수, 이재원, 최영란, 김종구 이들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그들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별산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오니 영원한 빛으로 그들을 비춰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평화.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주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당당한 사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 구원의 단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으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같은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하신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천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전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의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고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남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그리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전한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 이 밤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사랑해 보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기도합시다. 선명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부요를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그들과 함께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가 성자와 성령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